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으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뒤에 계속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비유의 장이죠.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고 풍성하고 명확하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더 헷갈려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초장부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니.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다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비유의 말도 의미가 있지만 비유는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비유로 말을 해서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라는 실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비유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헷갈리죠. 예수님 너무 헷갈립니다. 기적을 베푸셨다가 때로는 도망 다니셨다가 또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승천해서 또 없어지셨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말이죠. 정체가 무엇인가? 뭐긴 뭡니까?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시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비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아무리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비유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 했을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기본적으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는 겁니다. 오늘 비유도 그렇죠. 밭이 몇 개가 나옵니까? 네,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4개. 밭이 4개가 나오죠. 어떤 밭이 있습니까? 예, 이건 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길가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총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4개의 밭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밭이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해. 저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 같은 저런 인생들하고 나는 달라. 이 비유를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쁜 밭들을 정죄하면서 니들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좋은 밭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비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도 다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종교인들은 그냥 길가죠.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씨가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이 이 길가 종교인들입니다. 또 이 돌밭은 누굽니까?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 같아요. 또 가시떨기는 누굴까요? 물론 제자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건 백성들이건 다 똑같습니다. 사실 길가고 돌짝밭이고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라는 진짜 메시아를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가 전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좋은 밭이 될 거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밭들 정죄하면서 나는 좋은 밭인데 네 밭은 왜 그러느냐 말이죠. 이 비유를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비유가 뭘 전제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비유라는 것, 이 비유의 원리가 방언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 비슷하죠. 사람들은 방언을 자꾸 한 해 못 한 해로 방언을 생각하죠. 방언을 받았네 못 받았네로 다들 여기에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뭡니까? 도대체 방언이 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방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인 거예요. 방언은 사투리죠.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 리얼 네이티브 스피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군생활할 때 서울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방에 사는 사투리 쓰는 선임들이죠.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 소통. 이게 방언은 무슨 얘기냐면은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인 겁니다. 그 하늘의 언어, 하늘의 소리가 땅에 내려왔어요. 이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여러분 방언은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방언이 가지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거의 90% 이상은 정답이 예수님입니다. 방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 그게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신령한 소리를 내면 그게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방언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는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이며 그 기도가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기도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방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방언 기도를 합니까? 내 삶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수많은 아르바이트 에피소드 중에 제가 단연 이 에피소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광고지를 보고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의료기 판매하는 매장 업체였습니다. 의료기 사장님이 오라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력서를 이렇게 보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학생이시네요. 방학이라 아르바이트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 질문이면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료기 업체라 의료기 날리려면 힘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시급이 얼마 이런 얘기를 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장님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학생이면 방언하세요? 제가 이건 또 뭔가 그리고 제가 한참 그 예민하게 가지고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또 뭔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신학생이네요. 두 번째 질문이 방언하세요? 이 질문 의료기 매장 사장님이 왜 방언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제가 막 화가 나든지 열받아. 그 분을 참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신학생이면 지금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데 방언을 못하는데 사역을 합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반응이라 제가 너무 지금도 그 화를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무지와 무식에 제가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못하는 것으로 방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에 이분이 대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방언은 곧 신자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지가 있을 수 있는가 말이죠.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방언을 하고 안 하고로 자기 의와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는 기도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 그게 수준 높은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는 방언이 지금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가지는 기본 개념을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방언 기도에 책임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방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소리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소리로, 하늘의 소리, 하늘의 언어로. 그래서 오늘 방언도 마찬가지고 이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못 알아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추시려는 거예요. 더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 관심 없는데 더 관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처럼 목회했다가는 교회 금방 문 닫습니다. 그죠?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를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라는 거예요? 잘 설명해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도 교회 나갈까 말까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셨지, 누구나 믿을 만한 모습으로 딱 오셔가지고 아무나 다 믿게 하려고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좀 믿어줄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오히려 전혀 믿을 수 없는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대체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하나도 예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지 않고 믿으라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 삶에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예수 믿어서 공부를 잘합니까? 취직을 잘합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돈을 잘 법니까? 무슨 질병에 걸리지 않고 불로장생합니까? 예수 믿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내 살림살이, 내 인생, 괜찮은 내 인생, 만족하는 내 인생, 그런 인생대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인생, 우리 삶, 내 욕심과 자랑으로 가득 찬 내 인생, 나만 생각하는 내 인생, 한낮 안개같이 금방 살아 없어질 내 인생, 그 인생, 이 땅에서 뭐 하나 잘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뭐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아멘도 못하겠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뿐이 못 돼. 도대체 내 삶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에게 무슨 건강을 주나, 돈을 주나, 취직을 시켜주나, 무슨 내 삶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야지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진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막 나를 들었다 놨다 하고요, 흔들어 제끼고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상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해서 될 문제도 아니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내놓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들은 설명으로 될 수, 설득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소리, 하늘의 언어가 이 땅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오늘도 제가 여기 바로 나오기 전까지도 소리 지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상식화시켜서 성령이 없이도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설교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설교가 너무 쉬워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뻔히 알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것들을 이 강단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현재 당면한 문제나 아픔과 관련된 설교라면 더더욱 금방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좋은 설교라고,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읽는 것, 여러분, 상식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자체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목덜미라도 끌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영혼에 복음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상식과 드라마 각본처럼 전한다는데 기독교의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눈높이를 맞춰야죠. 눈높이 맞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 여러 다양한 수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의 최대 딜레마입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게 답이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답이지, 듣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득해야 되고 감동 줘야 된다는 영역 자체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예수님이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대 이 교회 강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 위주로 메시지가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한참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성경 이야기인가? 아니면 무슨 이게 복음이, 가만 듣다 보니까 이게 어제 TV에서 봤던 세바시에 나온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인문학 강의 같기도 하고, 내가 전에는 다른 종교에 있었는데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가 말이죠. 저도 맨날 고민하고 싸우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 안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저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말이죠. 제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그런 주제에 관심이나 갖겠냐 말이죠. 적절하게 타협해야지. 이러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뭐 이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작아지고, 그래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매번 타협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목사님, 타협해서 이런 설교하는 건가요? 알아들으시는 거죠? 제가 타협을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언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 같은 그런 본문은 아무리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무슨 설교 하셨길, 이런 얘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무슨 설교 했습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십니다. 못 하시는 게 은혜로운 설교인 겁니다.
지난주에 요나의 표적 설교했습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아멘. 좋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 설교하면서 도대체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무슨 하면서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요,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 좋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되는 설교를 해주세요. 여기에 흔들리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고 이게 저를 포함한 현대교회 강단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막 속으로 헷갈립니다. 내가 오늘 설교가 너무 복음적이지 않았나? 너무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했나?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헷갈려요. 두 가지를 더 못 알아듣게 설교했어야 되나? 막 후회하기도 하고 또 타협했나? 막 이런 생각. 성령께 감사하기도 하고. 시간 다 됐는데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밭으로 비유된 이 세상은 절대 성령 없이는 절대 결실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란 씨를 이 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 길 까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기라는 거예요. 이걸 다 감추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진짜 씨가 오시니 다 드러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번 해봐.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시려고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씨가 증명해낸 것이 무엇이냐? 다 길 까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 못 맺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추수 때에 다 모아져서 태워지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씨가 땅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씨가 떨어져서 땅이 어떤 땅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다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시죠. 목사님, 마지막에 좋은 땅이 있는데요, 4개가 있으니 25% 아닙니까? 25% 안에 제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포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소리죠. 여기서 이 4분의 1은 확률의 의미를 말하는 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좋은 땅의 영역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땅이고 그래서 다 태우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이 좋은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 그래서 씨로 오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뭘 하면 됩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란 씨 때문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땅인지, 내가 얼마나 얄팍한 땅인지, 내가 얼마나 퍽퍽하고 물기 없고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인지 그거 뼈저리게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쌀 한 톨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싹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본성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절망하시면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진심이면 나는 이런 땅이구나, 나는 이런 땅이었구나, 여러분 진심으로 절망하는 그 시점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좋은 땅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냥 풍성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맺어요. 열매가 없는 건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만난 분들도 계세요. 그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 나같이 이런 척박하고 메마른 땅, 더러운 땅을, 그잖아요.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경하시고 개간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더 여러분들의 땅을 보시면서 절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망 없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이런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기경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 절망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기경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좋은 땅인 척하고 있고 멀쩡한 척하고 있는 비유로 오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내가 이런 땅이었구나, 내가 이런 땅이었구나,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이었구나, 이 절망을 통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 새롭게 기경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절망해야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잘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길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 땅을 기경하겠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좋은 땅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전혀 못 알아보지 못하는 마른 땅으로 살아가며 쓸모없는 땅으로 살아가던 나를 성령으로 변화시키사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열매 맺는 결실할 수 있는 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항상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